이 탕자의 비유 같은 경우에 둘째 아들이 재산을 나눠달라 그러잖아요. 그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더 많이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. 안 나눠주는 것이 오히려 더 흔합니다. 아직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기분 나쁜 일이죠. 더군다나 나중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재산을 둘로 나눠주는 것 정도까지는 해도 나눴으니까 그 다음에는 네가 마음대로 쓰려면 써라고 하는 거는 거의 잘 안 일어나는 일입니다. 그래서 유산을 분배해줬을 때 소유권은 아들이 가지죠. 분배하고 나면은. 그러나 그 아들이 처분권은 없습니다. 대개는. 근데 이 둘째 아들은 그것까지 다 해가지고 막 가서 그런 짓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못됐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알레고리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아버지가 참 이상한 아버지다.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과 자유를 주셨는가. 우리가 그 기독교에서 많이 초신자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선악과를 먹게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.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을 때 우리가 거꾸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유를 주시는가.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그렇게 갔을 때 하나님의 모습을 거꾸로 볼 때는 보통 잘 일어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자유로움 그리고 인간의 아주 못되게 죄 가지고 죄를 짓는 모습 이런 것들을 비현실적인 모습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고요. 첫째 아들의 모습도 가만히 보면은 이 비유가 시작된 배경과 비교해 볼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상징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상징적인 모습이 앞에보다 더 많기 때문에 알레고리적인 성격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주제가 특별한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상징적인 거에 관심이 있는 것보다 알레고리라고 보기는 좀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이 비유는 그 문학적으로 평행법이라고 하는 방법에 의해서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비유의 구조에 대해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. 뭐 학자들에 따라 좀 여러 가지 다르게 보는 견해도 있지만 이 견해가 잘 보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게 표가 그림 위로 표 있죠. 도표 같이 되어 있는 걸 보시면은 앞에 장면은 둘째 아들이 떠났다 돌아오는 장면이고 두 번째 장면은 첫째 아들이 나가서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는 장면입니다. 그게 좀 대응되는 모습이기도 하고 그 그림을 이렇게 네 개씩으로 되어 있는데요. 서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둘째 아들이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떠나는 장면하고 첫째 아들이 밭에서 돌아오는 장면.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겠다고 결심하는 모습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면에서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첫째 아들이 쭉 듣는 장면이고 세 번째로는 윗장면에서 세 번째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영접하는 것이고 후반부에서는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반부에서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아버지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느냐 하는 것이라면은 후반부에서는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막 원망하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응답하는가 하는 모습을 통해서 상당히 잘 대응되도록 평행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. 만일에 이렇게 전반부 후반부로 구별이 될 경우에는요 항상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후반부가 더 강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렇다면 여기서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이 그거 가지고 내산법석을 떠는 것이 더 지금 핵심 주제다.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비유의 배경, 그 다음에 인클루지오 뭐 이런 것들을 볼 때도 계속해서 그쪽에 초점이 있었죠, 그죠? 근데 이 비유의 구조도 그것에 더 초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. 그 다음에 제가 써놓은 대로 몇 군데가 이렇게 3등급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이 탕자의 비유는 3등급으로 나타냄으로써 그거를 인상적으로 아니면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처음에 쭉 너레이터가 얘기를 하다가 둘째 아들이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요청하는 장면이 직접법으로 탁 나오거든요. 그래서 그것이 강조됐다고 하는 것은 그런 행동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둘째 아들이 재산을 나누십시오 하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그 모습은 이미 12장에서 우리가 짐작하고 있는 거죠. 예수님이 유산을 나눠달라고 와서 청구하는 사람 보고 그 마음에 탐심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이미 경고하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얘기하시고 가르쳐 주셨잖아요.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 둘째 아들이 참
위태로운 짓을 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. 아직까지. 그러나 그런 위험성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읽어가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. 정신이 돌아와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3등급으로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와서 얘기하고 아버지가 둘째 막 말하면서 그 이것저것 준비해서 막 입히라 신기라 막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쭉 직조화법으로 나오거든요. 그래서 그 환영하는 모습이 강조돼 가지고 나타나고 있습니다. 첫째 아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쭉 듣는 것이 3등급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아버지가 그러면 안 된다고 설명하는 것들이 3등급으로 되어 있고 해서 그 부분의 내용들이 강조되어 있습니다. 당연히 비유에서 중요한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사실은 알 수도 있습니다. 문학기법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평행법으로 그 두 아들의 모습을 대조시켜주고 그 다음에는 이야기 등급을 통해서 강조해주고 있고 제가 조금 전에 쭉 말씀드렸고요. 그 다음에 아주 독특한 그 문학기법이 하나 나오는데요. 그거는 3등급 직조화법이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. 둘째 아들이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. 그러고 나서 자기가 무엇이라고 말할지 준비하죠. 그래서 이제 준비를 다 해가지고 이렇게 말해야지 하고 가서 아버지에게 갔잖아요. 근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아버지에게로 가서 그 말을 다 못해요. 준비한 말을. 왜 다 못하죠? 준비한 말을 다 못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직조화법으로 한 거예요. 간접화법으로 하면 그걸 알 수가 없어요. 설명하기 전에는 말을 다 못 끝냈느니라 뭐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직조화법은 준비를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가서 그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? 시작했는데 끝내지 못하고 말았어요. 왜 못 끝냈죠? 아버지가 말도 못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이 아들을 사랑하고 있고 지금 그거를 따질 때가 아니다 이거예요. 죽었다 살아온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. 근데 첫째 아들이라면 어떡하겠어요? 분위기가 아들이 와서 뭐 아들이 될 자격이 없고 뭐 하인으로 서주셔서 이렇게 쭉 얘기할 때 첫째 아들은 뭐라 그러겠어요? 너는 뭐 하인 될 자격은 있냐 임마 뭐 이러면서 더 뭐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듣고도 더 꾸짖어야 될 스타일의 분위기라면은 아버지는 그거 안 들어도 된다 이거예요. 그러니까 분위기가 전혀 다른 거죠.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쁨을 강조하는 테크닉입니다. 아들이 준비한 거를 다 말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는 말도 끝내기 전에 아버지가 이미 다 말을 가로막고 괜찮다 뭐 금방 이해할 수 있겠죠. 우리가 같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. 제가 뭐 사실은 그러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뭐 애들이 변명하면은 괜찮다 뭐 이럴 거 아니에요. 그런 분위기인 것을 이제 그 문학적인 테크닉으로 직조화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. 그 다음에는 그 대조법이 두 아들의 대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요.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들의 대조가 아버지와 큰아들, 아버지와 작은아들의 대조가 나타남으로써 참 그러니까 이 비유는 영화를 만들려면은 그 주연급 배우가 3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한 사람만 주인공이 될 수 없는 비유입니다. 이거는요. 그러니까 세 사람이 다 주인공이고 누구를 주인공으로 맞추냐에 따라서 그때마다 다른 메시지가 부각돼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그 목사님들에게 재량권이 정말 많은 기회예요. 청중을 봐가지고 이 청중에게 누구를 주인공으로 해서 설교할 것인가. 제가 어떤 분 그 설교를 가지고 같이 제 학교 동아리 중에 말씀을 연구하면서 설교문을 가지고 오면 같이 대화하고 하는 그런 동아리가 있습니다. 제가 거기 참여해가지고 어떤 분이 이걸 가지고 그 설교문을 작성했는데 처음에는 죄송합니다. 그냥 이게 그렇게 표현하면 좀 이제 마음 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처음에는 이게 감옥에 가서 하는 설교인 줄 알았어요. 왜 제가 감옥이라 그러냐면은 거기 가서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시오 하는 설교로 하려고 그러는 줄 알아요. 그러니까 주인공이 누구였겠어요? 주인공이 탕자였거든요. 근데 한참 읽으니까 주인공이 바뀌었어요. 그래서 좀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교인이 돼버렸어요. 청중이. 제가 느끼기에. 그래서 그런 얘기를 우리가 같이 그 동아리에서 같이 여러 사람이 같이 나눴습니다만 이 청중이 어떤 부류의 청중이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재직 수련회 그러면 주인공이 누구여야 되겠습니까? 첫째 아들로 해가지고 야단 한참 쳐야 되겠죠, 그죠? 하여튼 그 사람들은
그게 주 임무니까 영접하는 것이 주 임무 아니에요. 그래서 참 예를 들면 남편은 뭐 안 믿고 부인만 믿는 집에 신방 갔을 때 그럴 때는 탕자가 주인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. 남편 앉혀놓고.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참 설교하시기에 좋은 본문인 것 같아요. 어쨌든 이런 유형으로 구조가 되어 있고요. 독자의 지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재산 상속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 상속은 보통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합니다. 그런데 살아있을 동안에도 할 경우가 있습니다. 생전에 만일에 유산을 분배하면은 소유권은 아들이 가지나 아들의 소유권으로 딱 나눠줬지만 처분권은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습니다. 그걸 이 비유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비유에서 어디 나타나죠, 그게? 네? 큰아들이 재산의 처분권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죠. 그러니까 비유가 시작될 때 둘째 아들이 달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각각 나눠줬다 그랬어요. 그런데 나중에 큰아들이 아버지 보고 막 원망하기를 왜 나한테는 염소새끼 한 마리도 안 줬습니까? 그 얘기는 나눠줬는데도 처분은 자기가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. 그래서 큰아들은 아주 모범생이에요. 자기가 달라 그러지도 않았고 동생이 하도 달라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또 동생만 줍니까? 그러니까 둘을 나눠줬는데 첫째 아들은 아주 법대로 아버지에게 처분권을 다 맡기고 염소새끼 한 마리도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그러니까 아주 착한 사람이에요. 근데 나중에 보면 착한 사람은 아니죠. 모범생이에요. 그냥 착하지 않은 모범생. 그래서 큰아들은 아주 그대로 하고 둘째 아들은 처분권까지 요구한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안 좋은 사람입니다. 소유권을 달라 그러는 것도 실례인데 처분권까지 달라 그래서 처분권을 받아서는 처분하겠다는 뜻인데 그것도 어떻게 처분하냐면은 전부 다 처분해가지고 그러고 어디로 가죠? 그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타국으로 가버리잖아요. 이거는 어느 정도로 나쁜 거냐면 아버지 죽었다 그런 뜻이에요. 왜냐하면은 소유권을 가지고 만일에 소유권을 자기가 처분하게끔 됐다면은 철저하게 아버지를 공양할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. 자식. 그런데 이 사람은 유산 다 나눠줬더니 둘째 아들하고 첫째 아들 똑같이 한다고 해보세요. 아버지는 그냥 죽는 거예요. 둘째 아들은 자기 거 다 모아가지고 갚버리고 첫째 아들은 자기 거 다 모아가지고 갚버리면 아버지는 아무것도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고약한 일이 아닙니다. 다행히 첫째 아들이 모범생이어서 살았지 큰일 날 뻔했습니다. 그만큼 이 사람이 잘못했는데 당대에 제가 거기다 아마 구절을 썼을 겁니다만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미리 나눠줬다가는 인생이 비참해지니까 나눠주지 말라는 것이 당대 유대문헌의 교훈으로 남아 있어요. 집회성 하는 거기에 나와 있어요. 그 정도로 그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. 지금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. 나이 드신 분들이 유산 절대로 미리 나눠주지 말라고. 나눠주는 순간 찬밥이다 이런 말씀 그러잖아요. 근데 그때도 그게 있었어요. 그런데 이 아들은 그걸 달라 그랬던 사람이고 이 아버지는 준 사람이다 이거예요. 거기에 이제 중요한 상징적인 모습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